찬송가 3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수신 내 조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누리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조언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너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속한 요한 공동체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삶의 자세 바꾸는 건데요. 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생존과 어떤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살아야 되고요. 그 뭔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매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절절거리고 매이는 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의 그 일들이나 생각들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은요, 우리가 믿기 전의 삶과는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믿고, 세례를 받고, 1년, 2년 지났다라면요, 우리가 정말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는 거죠. 왜 받을까요?
뒤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 바른 교회와 바른 어떤 신앙의 분별성을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이 3장과 4장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영,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그 권면을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신앙은요, 오늘 우리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입니다. 근데 제가 뭐 이게 그렇게 틀릴 수도 있냐고 어떤 분이 좀 반발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그게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이 그 22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일하지 말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사업도 하세요. 그리고 장사도 하시고 하시던 일 열심히 하세요. 다만 그 일들을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대로 사십시오.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의 문제로 좀 다시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하시면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함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이나 가난과 슬픔과 빈곤,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올까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이 해야 될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사회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정말 국가나 그 공동체 사회를 위한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일하셔야 되는데 개인의 승진과 내 가족을 바라다 보니까 이 사회가 해야 될 일들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도 얘기 안 하고 돌봐야 될 일도 돌보지도 않고 그냥 월급만 나오고 내가 승진만 하면 되고 평가만 잘 받으면 되고, 정작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승진도 못 하시고 상처받고 감봉되고 이 좀 아픔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의 이 삶의 일은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좀 이야기의 오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면요, 잘못된 공동체는, 잘못된 신앙은 내가 돈 버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화되어진 기독교입니다. 우상이라는 말이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했고, 요한 공동체나 신약 성경에서는 잘못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사이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과 집중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고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사회에서 온전한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교회의 생존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사도 요한은 그 4장 1절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형이든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든 어디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재미없고 어렵고 이상하다고 안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서 축복받고 어떻게 해야 재미있고 막 이렇게 막 드라마틱한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얘기가 그냥 개그맨 한 명 앉혀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선교사 신분입니다만 가끔 보면 그래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언론에 잘 나오시고 신문에 잘 나오시는 분들. 제가 보면 솔직히 선교사의 시각에서 보면 그분의 사역은 좀 이렇게 기도할 게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나가서 언론에 나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막 할 틈이 없어요. 해외 나가면서 막 간증하러 다닐 틈이 없어요. 자기 사역이 얼마나 많은데요.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눈 떠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눈 떠야 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4장 2절에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율법의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던 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정말 가난과 척박함 그리고 반대자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꼿꼿하게 가셨습니다. 고생하는 것이 복음의 길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고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최고는 아니죠. 물론 고난은 귀합니다. 그러나 고행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우리의 삶의 길에서 추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영들은 와서요, 자꾸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인간적인 것들에 만족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합니다. 인간적인 게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인간적인 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요한 1서 말씀 곳곳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온전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삶이 온전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셨을 때 돈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돈은 독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는 삶 속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어떻게 돈 벌까,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좀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 자리에서, 내 삶의 내 노동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이 사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용기 있게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길을 분별해서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과 동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성령과의 그 동행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곤궁함들 그리고 그 고단함들을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걸어가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 안에 들어서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요함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길 걷고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더 강한 믿음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위로에 힘입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